아멘.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오해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동상이몽, 같은 말을, 같은 일을 듣고 경험해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범사에 우리는 주님과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과 다른 마음으로 살면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대꾸한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그것은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할 때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강림을 말할 때에도 반드시 꼭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인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입장, 자기 사정, 자기 일과 관계된 것은 크게 잘 보여요. 이게. 설교도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계된 것은 잘 들려요. 이게.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마음 따라서만 말씀을 읽고 들을 게 아닙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아야 돼요. 이게. 내 사정, 내 입장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크게 안 보여요. 이게. 근성으로 지나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구절에 이런 말이 있었나 여기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것만 크게 본 거예요. 이게. 그 뒤에는 훌떡 지나가서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사야 32장이나 에스겔 39장이나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의 예언이 있을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국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구원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서 피신했어요.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뭘 놓쳤어요? 3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나라 일을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동상이몽이 지금 다른 것을 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과 싸웠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토리오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 고문당하셨어요,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셔서 천국의 현상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생명 얻는 나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나라,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이게. 어두움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계셨어요. 이게.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딴소리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보면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여기에 그만 믿음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나의 나라, 내 왕국, 내 마음의 나라가 아니라 내 육신과 관계된 일에 나에게 유리한 거 복된 것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평강이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구원 얻는 나라.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일만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가장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서 타락합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삼을 때에 타락합니다. 그건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중심적 이기심에 빠지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주님에게서 등이 돌려져요. 이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거기에 가만히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놈들 이제 두고 봐라.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들 너희들 그냥 죽을 것 같으냐? 뭐 이런 말투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할 거라는 거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저 로마 군인들 다 물러가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역대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예수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루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전부 맹탕입니다. 헛수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인생 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겠지 뭐. 그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되게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여도 틀린 말이에요, 이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겁쟁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저 핍박자들이 여전히 겁나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겁이 나가지도 못해요. 겁이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겁이 나서 제자들을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못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명을 일깨워 주었어요.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겁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영적 나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정작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아. 이상한 현상이 되어버려서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근데 나는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 이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있어요. 내가 책임 부정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왜 전혀 생각하지 않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주님의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갈릴리 출신들 너희들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막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놓고는 갈릴리에서 해라 그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또 떠나야 돼요. 또 상황이 다르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수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못 가실 때도 없고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잖아요. 거기.
신기한 현상들이 많잖아요. 이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선교지에 가려면 뭐 비행기를 뭐 이틀 동안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는 비행기로 3시간을 못 타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힘들대, 이게. 근데 저기 뭐 남미에 가고 아프리카 가려면 이틀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인도를 가는데도요, 이틀 걸립니다. 비행기 타려면 아침부터 집에 나서야 되지요. 인도의 그 마을에 들어가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 내일 오후 라야 들어가요, 여러분. 중간에 뭐 국내선 갈아타고 뭐 또 비행기 내려서 버스 타고 또 털털털털 뭐. 비포장 도로를 또 4시간씩 타고 가면 내일 오후 저녁 때나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틀 동안에요, 잠을 제대로 잡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습니까? 얼마나 피곤해, 이게. 비행기 좌석은 얼마나 좁은데, 비즈니스 타고 갑니까? 이코노미스 타고 가지. 얼마나 좁아요. 인도 사람들은 덩치가 큰데도 그 좌석이 또 좁더라고, 이게. 꼼짝 못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뭐, 여기서 척, 저기서 착 나타나. 얼마나 좋아요. 뭐, 외국어 배울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될 텐데. 선교사 가면요, 외국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 3, 4년 살아도 겨우 설교해요, 겨우. 한국말처럼 설교하려면요,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죽었어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 그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일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스리랑카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 서진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갔어요. 집사 때. 가서 컴퓨터 우리나라는 사용하지도 않는, 버려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컴퓨터 교육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했어요. 집사 때. 근데 한 2년 지나서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고 막 그러더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야, 여러분. 예? 신령한 뭐 그런 분 아니었어. 그죠? 영적 훈련은 열심히 받으신 분인데. 성령의 은혜를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뭐 말도 뭐 잘 못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 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 주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왜 나만 쳐다보느냐? 나보고 그거 다 하라는 거냐? 내가 하지. 그런데 너희들 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은 뭐예요? 유일한 관심, 유일한 생각, 유일한 마음. 너희들은 오직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건 못합니다. 뭐 우리가 못하는 생각만 말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알아겠습니다. 할 수 있다.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할 수 있는 걸 다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제자들의 마음 뭘까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만 하면 되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기여하자. 세계 선교에 기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자기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 성경을 몰라서 그래.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목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것이 세계 선교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선교지도 모르고 세계 선교 상황도 모르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무슨 선교를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말에 불과해. 따라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개이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잠깐씩 영상을 띄우고 세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상을 뭐 가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나라지만은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가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직접 선교하지 못하면 후원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 종교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요? 예루살렘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자.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적인 장벽을 뛰어넘자. 감정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감정이고, 이건 내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 이게. 이런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은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인들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셨잖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축복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런 감정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사르곤 대제가 인구 이주 정책을 써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 지방의 사람들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인 사람들, 순수 혈통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과 동일을 시해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자.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황인종은 백인종, 흑인종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차별을 시켜버려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살고 있는 세터민들 차별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00명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한에 살러 왔어. 남한에서 차별을 받아가지고 800명이 외국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여러분 하나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요. 지리적으로 멀잖아요, 여러분. 지리적인 장벽.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시간, 거리, 지리적인 문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멀면 안 다닐라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있네, 그런 게.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통이 좋은 도시 안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천안에 살면서도 서울에 있는 자기 모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은 저 수원인데 저 거연 마천동에 있는 교회 오는 분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20년이 넘도록 수원에서 매주 온대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지리적인 문제, 거리의 문제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지장되지 않아. 땅끝이라고 말하면 이방인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짐승 취급해버려요. 개, 돼지 취급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을 뛰어넘자.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 전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전도했을 때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도시에 전도하였을 때 고린도의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 소수가 믿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갔어요. 전도 받은 사람들 또 전도할 거라 이거지. 언더우드 아판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전도했을 때 처음 초기에 말해 전부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 몇 사람이 계속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어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요. 성령의 강림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환란이 많아서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해서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어. 남은 교인들은 어떻게?
새신자들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능력과 확신에 찬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이바지하는, 연관되어지는 이런 우리 신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했어요. 쳐다봤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얼마나 신기하게 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겠지. 사람 모양으로. 승천할 때도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떠남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했어요. 다시 올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가셨다. 여기 안 계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이 씨앗을 턱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안 계신다. 우리는 외롭다. 나를 도와줄 이가 내 옆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불신앙과 의심과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안 계신다. 언제 오실란가?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런 의심에 빠지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신다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예수님의 믿음이 생겨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 인류에 종말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어줘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120명의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을 기다리듯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듯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예수님은 그 육체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때예요. 이게. 사건적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사건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싫어서?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떠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오겠다는 표현이고, 육체로는 함께하지 아니하여도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해주시려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떠남 부재,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